마가복음 제1장 21절에서 28절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계속적으로 마가복음 말씀을 이제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산에 가셔서 시험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른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네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그래도 좀 큰 이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에 가서 봤더니 그때 당시에 회당의 모습이 있었는데 회당이 꽤 컸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베드로 장모의 집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이 이렇게 가난하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곳에 아마 교회를 건축하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회당,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많은 사람이 놀랬다.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었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떻게 전했습니까? 그냥 율법을 이제 풀었죠. 율법을 전하고 지킨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 속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듣고 그들의 행함을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긴 했지만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지만 율법을 지키지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친 내용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이 말씀은 권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22절에 보시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 청년 단절 기도회 때 첫날도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마지막 다섯째 날에 이 강사님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세게 말았고요. 요새 청년들이 뭐 웬만한 말 갖고는 요동도 하지 않는데 말씀이 엄청 강해가지고 청년들이 이렇게 제가 느끼기에 꼼짝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말씀이 다가왔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에게 탁 오니까 그 말씀이 사실이고 그 엄청난 그 권면의 말씀이지만 또 책망의 말씀도 되고 딱 압도가 돼가지고 청중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못하는 제 느낌이 그랬어요. 압도가 된 거죠, 압도가. 근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아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즐겁고 그런 것 넘어서서 하나님 다가오는 하나님 말씀에 압도돼 가지고 마치 베드로가 이제 증거함 있게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 것처럼 어떤 그런 상태에 있었던 느낌이 저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는 권위의 이 말씀은 백성들을 압도한 거예요. 왜 압도하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뭐가 돼서 오신 거죠? 육신이 돼서 말씀 자체시고요. 그리고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무엇을 쫓아냈어요? 귀신. 시험산에서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을 이기시잖아요. 이게 마귀를 물리치시고 영역이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만 해도 그 권위가 쭉 퍼져나가는데 예수님의 권위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대단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대단하니까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아마 놀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절 24절입니다. 마가복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권위의 말씀이 나가는데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떠드는 거예요. 소리 질렀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전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귀신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아마 자기를 드러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경우에 맞지 않는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분위기를 이제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여기 귀신 들린 자는 전혀 자기 의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귀신이 들려버린 것이죠. 자기 의지가 다 누구에게 넘어가 본 거예요? 귀신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상황도 파악 못해요.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귀신에게 명합니다. 그 사람에서 나오라.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할 때 귀신이 그곳에서 그 사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이 말씀에 귀신이 어때요? 벌벌 떨면서 그 사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 권위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모양이 아닙니다. 경건은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보기엔 되게 가난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이따 하십시오. 그래서 계속 하시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사람들에게도 그런 게 있죠. 겉보기에는 되게 화려한데 진짜 실속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 대단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경건의 실력이 있어야 하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에 귀신이 나갔다는 거죠. 오늘 이제 제가 방송 중에 드리지 않았지만은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1장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병자도 고치셨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 39 병행되는 구절인데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해합니다만은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이제 그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정들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열병을 꾸짖으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여종이 저 열병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감기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열병이에요. 죽을 수 있는 아주 심한 열병을 말한 것입니다. 중한 열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고 여자를 잡아 일으킨 여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수정들었어요. 즉시 일어나서 수정들었다. 음식도 만들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베드로의 장모가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말씀에 권능이 있고 이 주님의 말씀은 그 권위를 가지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한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아벨을 미워했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죄의 소원은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 가인에게 너 죄의 소원이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지만 가인이 죄를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어요. 그리고는 돌을 들어 그 동생을 쳐서 죽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실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엠번방이라는 거 아시죠? 엠번방 참 정말로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정말로 이게 놀랬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내용인데 성착취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미끼로 노예를 삼고 영상을 유포하고 그 돈을 벌고 나중에 이 범인을 잡았잖아요. 범인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범인이 얼굴도 드러나고 하는 말이 멈출 수 없는 죄악을 이렇게 해서라도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도 멈추고 싶은데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죄악을 이렇게 이 일을 통해서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아주 더 혼란했지만은 이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마귀의 귀신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습니다. 계속 그걸 한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멈추고 싶은 게 있죠. 그러나 멈출 수 없는 게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 죄의 역사, 마귀가 우리를 끌어가는 이 모든 일. 예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가 원래 죽었고 악한 영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 너희는 옛날에 말한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와 귀신이 찾아옵니다. 죄를 붙잡고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하며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끝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누구의 노예? 마귀의, 귀신의 노예가 돼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은 결단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노예인 우리를 위해서 누가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참한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너무 비참해요. 정말로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요. 이럴 때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옵니다. 무슨 말씀이죠?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의와 생명의 법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가운데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네, 1장인데 베드로전서 1장. 네. 한번 띄워주세요. 이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여러분, 거듭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권위의 말씀이 우리가 올 때 우리는 이 권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나에게 그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는 그대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누구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저에게 다가올 때, 권위의 말씀이 다가올 때 저는 완전히 놀랐어요. 저는 내가 열심히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하면은 내가 거룩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것,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새롭게 거듭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권위의 말씀이 저에게 다가올 때 저희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 버렸다니까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있었다니까요. 권위의 말씀이 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본인 우리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이 말씀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영단번에 죽으셨다. 그가 죽으시면 곧 내가 죽은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말씀의 권위가 다가오니까 그냥 새 사람이 된 이 은혜를 느꼈을 때 말입니다. 야, 드디어 뭐와 싸울 수 있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지만 아직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의 역사가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로마서 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직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거듭났지만 아직 우리 안에 죄의 역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악을 이제 쫓아내야 됩니다. 악을 버려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이 안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죄의 악한 것들이 있다면, 그대로 여전히 잔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안에 악한 것들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예전에는 제가 그런 이 죄에 대한 부분과 이런 것들을 좀 이기는 일에 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 나갔었어요. 근데 최근 너무 최근 아니고 이 죄의 역사를 좀 이기지 못하는, 뭐가 잘못인가? 왜 나는 요새 이렇게 좀 무너질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뭐가 잘못인가? 그래서 열심히 뭐 이것저것도 해보고 나름대로 노력도 해봤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세상 자랑에 대한 욕망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돌을 가져와서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네가 배고프니까 돌을 떡덩이가 돼서 먹어라. 네가 원하는,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부딪혀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시편 91편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온 자가 한 적은 없어요. 단지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들어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겠습니까? 너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대단하다. 하나님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게 바로 세상의 자랑인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 제가 보니까 제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과,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처럼 목회를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목회를 50년 동안 본 거예요, 사실. 제 안에 많은 내 나름대로는 것이 있어요. 신학도 오래 했어요. 교회 경험도 너무 많았고, 또 많은 세미나도 다니면서 이것저것을 정말로 많이 이제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네. 네가 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잔뼈가 굵고 이 갈릴리 바다에서 너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고기 잡는 데는 너가 최고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네게 명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당치는 한 말입니까? 대낮에 깊은 곳에 목수가 그물 다 씻었는데 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저 우리가 편하게 쉬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전곡을 찌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우리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가장 경험이 많고 그런 곳에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 경험 많아요. 여러분 저 아는 거 많아요. 목회에서 죄송합니다. 졸지 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곳에서 나를 믿고 쫓아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내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마음이 나눠져 있구나.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은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과 세상 사이에 마음이 갈라지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올까요? 마귀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무너지는 순간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진 칼과 같아서 우리를 정확하게 보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그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진단해 주십니다.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런 관점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원하신 것에 정말로 내가 전심을 쏟았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연약함에 빠지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목회자로서. 또 하나는 제가 엄청 지혜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지혜로 살면은 내 지혜가 낫지. 물론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은 내 지혜로 행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엄청 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욥기 3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무지함을 드러내셨어요. 욥기 38장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욥에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 남짓 살면서 우리의 경험밖에 모릅니다. 우리의 작은 지식밖에 몰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엄청 지혜로운 줄 압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지혜롭다면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네가 정말로 나랑 대화를 하고 싶다면 네 지식이 내 지식의 수준까지 와야 되는데 너 정말로 그런 지식이 있느냐? 이 세상을 만드는 모든 것을 아느냐? 어떻게 이 세상이 운영되는지? 그럼 욥도 입을 다물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화해 주시는 것이지. 대화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지혜고 순종하는 게 지혜고 그 지혜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도 지혜 있어요. 나 지금까지 경험 있어요. 나 지금까지 모든 거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가 갈라져 있으니 그 안에 마귀가 들어오고 악한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죄의 역사가 들어와서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정으로 어떤 길이 복된 길인지 아십니까? 욥기 3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욥기 38장 19절에서 20절.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여러분은 어디로 가면 광명이 있는 길인지, 어디로 가면 흑암이 있는 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이 진짜 바른 길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르잖아요. 오직 어느 길이 빛이고 어느 것이 흑암인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어느 것이 빛인지 어느 것이 흑암인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무슨 소리예요? 어젯밤 내내 그물 절였고 내가 여기서 지금 목수 나 어부예요. 나 배도 있어요. 내가 이 지역에서 알아준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냥 모른 척 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 아니었나? 저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나?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멀어지니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깊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귀신 들린 자, 귀신에게 전혀 나올 수 없는 능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귀신 들린 자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망 가운데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병들었습니다. 열병에 병든 것처럼 우리는 병들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우리가 병든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아직 우리 안에는 좋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실은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나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 되셔서 우리 안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해서 알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진단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내 안에 질병을 쫓아내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자정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이런 죄가 있었네요. 내 안에 이런 악한 것이 있었네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진단해 주셨네요. 내가 이제 이것을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귀신이 나갈 때 그냥 나갔습니까? 어쩌고 나갔죠? 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그렇게 쉽게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단을 받고 이 악한 것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귀신이 나갈 때는 그렇게 쉽게 나가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 이 악한 것들이 나갈 때는 그만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쫓아내야 됩니다.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안에 질병들을 쫓아내 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 없이 사는 인생 다 지나놓고 보니까 헛것이었어요. 다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권위로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야 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무릎 꿇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앞에서 다 경직되어 주여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했던 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말로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렇게 농락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권위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쫓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무릎 꿇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데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살 수가 있었을 것인가. 아직도 우리 안에 아버지 귀신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 안에 질병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그것에 농락당하며 살아가며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만물이 부패하는 것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쫓아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자정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허비하고 허탈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지혜로우고 명철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76장 올려드리겠습니다.